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죽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시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 후 40일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주간에 오늘 수요일 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비밀을 새벽에 깊은 부분을 좀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바라볼 때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부활, 그다음에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활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또 나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조금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부활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진짜 예수에게 푹 빠진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취급을 할 만큼 부활에 대한 탁월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에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또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셨어요. 예언되어진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제 이 부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관점은 과거의 부활을 우리가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살고 있잖아요. 2020년 전에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음 당하도록 재판을 한 사람이 로마 법정의 재판관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실제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달려가지고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본래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까지 살아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발악을 하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도록 사람들이 요구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장례를 절차를 밟아서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집어넣었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운명하셨고 또 몸은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확실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던 것은 안식일 전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얼마 있잖아 안식일이 들어가면서 그 하루 종일 움직이지를 못하게 됐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어지는 날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옛날 그들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었다는 거죠.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연히 되어진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하실 것을 예언을 선지자들이 해놓았다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을 것과 그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친히 예언을 하셨는데 적어도 3번 이상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직접 만져보도록 하셨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생선도 직접 구운 생선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를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에요. 과거의 부활. 그 당시에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 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일어난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일단 과거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 성경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이거 좀 긴데요. 근데 읽으셔야만 할 것 같아요. 15절까지. 제가 여기 PPT도 여기 떠져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기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말해 크고 작은 자들, 죽은 자들은 다 여기 포함돼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보좌를 무슨 보좌라 하냐면 그 앞에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백보좌라고 얘기했어요. 백보좌. 성경에 보면 백보좌. 그래서 이 재판하시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서 있다.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서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옷 입듯이 맞아요. 그들의 부활의 몸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재판을 받으려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백보자 심판에 앉아 있는 분은 누구죠? 네? 네. 이 모든 것의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의 기준이 뭐죠? 응? 여기서 흰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백보좌라고 그랬으니까 신보좌라고 그랬으니까 신이란 말은 하얀 것을 말하잖아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의로움이 되어지려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죠? 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의가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면 그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앞에 그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그 백보자 앞에 책이 하나 있었어요. 큰 책인데 그 책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해요. 응? 근데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 다른 책들은 각 사람에게 다 달려있는 책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행위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록. 그래서 자기 행위에,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책은 누가 기록하죠? 응? 그 사람에게 주어진 천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책에다 기록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도 기록이 되고 모든 건 다 기록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고 어떤 게 했다는 거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니까. 발가벗은 것으로 다 드러난다니까. 응? 자, 그런데 이 서 있는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와 바다로부터 그들이 다 토해내서 나온 사람들이야. 음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토해서 나오고, 사망에 있는 자들도 다 토해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래서 잡아 죽여가지고 음부라고 하는 장소로 자꾸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일을 사망이 한다니까. 그래서 음부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중에 있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응?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사망에 의하여 그가 끌려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다? 음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나오죠. 거기에 부자가 들어간 곳이 음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제가 기록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음부에서 그가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에다가 물을 한 방울 가지고 묻혀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부는 고통이 없어지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고통을 없앨 수도 없어요. 응? 한번 끌려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음부에서 갇혀서 고생하다가 이제 얼마만큼 고생하느냐? 오늘 죽는다고 하면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은 고생한다? 1000년 이상은 고생해요. 음부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고생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까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1000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맨 마무리를 딱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때 모든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음부에만 들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음부에서 나왔더니 잠시 나왔다가 이제 완전히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어져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믿는다면요 두려워서도 살 수 없어요. 이거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응? 우리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세상 살기 싫으니까 그냥 귀찮다고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죽죠? 죽는 순간에서부터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간다니까. 음부로. 사망에 사로잡혀서 끌고 들어가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로잡혀서 음부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당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근데 이들이 보좌 앞에 섰잖아요. 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몸을 가진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몸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응? 영적인 몸이에요. 그들도 뼈도 있고 다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몸은 몸인데 그들은 죄가 있는 몸, 사망이 들어있는 몸으로 죄와 사망이 얼룩져서 되어진 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몸 자체가 뭘 말해줘요? 죄를 말해주고 사망을 말해줘요. 응? 자, 우리는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죽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죽음이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죽음이 달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망에 의해서 사망당해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수명이 다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죽음이. 응?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죠. 응? 그리고 그들의 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는 가졌는데 영적인 몸이지만 몸을 이런 영적이면서도 우리들과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이 육신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아예 고통이 너무 심하면 마비가 돼가지고 모르게 되거든요. 이 육신은요. 그리고 육신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통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통증이 있으면서도 몸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몸이 없어요. 영혼만 있다고. 영혼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좌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몸으로 다시 다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때부터 당하는 고통은 음부에서 당한 고통보다 수천 배 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가족 중에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들이 앞에 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옆집 아줌마 아저씨 돌 부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중에 그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들에 대한 얘기, 우리들을 돌보는 저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돕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따도 말하겠지만, 휴거되어지는 사람은 우주적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적그리스도의 표가 지켜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거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이런 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가 되지를 않아요. 응? 지금 이미 많이 발전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표 받는 것이 지금 연습하는 하는 중에 있어요. 응?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어지고 믿었던 사람인데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휴거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한 사람들. 응? 하나님을 얻어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표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엄청난 핍박이 오고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절대 못 살아요.
이런 가족 생활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백보자 앞에 서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사망의 세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봐도 그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요, 그 선을 행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고, 여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우린 심판을 안 받아요. 누가 심판을 받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특혜를 얻어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꼭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믿지 않았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그리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응? 여러분들, 제가요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모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기도해달래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있는가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점점 더 많이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그 생명책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막 빛을 발해요. 빛을 발해서 눈에 탁 띄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 흐릿해져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생명책에 쓰여져 있긴 있는데 흐릿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러질 때 노래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데 흐릿해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부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응? 나중에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부활은요,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에 있을 때, 공중에 잠깐 계시는데, 그 공중에 계실 때 거기서 주님이 추수를 하세요. 추수를 한다고. 그래서 익은 곡식은
추수 데려가요. 그 뽑아간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뽑아간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익은 곡식이어야 된다니까. 우리 내면에, 내 속에 모든 부분이, 내 영혼, 몸이 다 이 말씀으로 익어야 돼요. 물들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익은 곡식과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의 차이가 뭐죠? 익은 곡식은 속이 꽉 찰 뿐만 아니라, 하나는 중요한 것은요, 꽉 찰 뿐만 아니라 빛에 의해서 물기가 다 없어요. 그래야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곡식인 곡식이거든요. 들익거나 물기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추수해서 곡간에 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추수를 할 수는 있어. 한다 하더라도 곡간에 들어갈 수 없고 마당에 넣어서 뜨거운 데다 말려야 돼요. 똑같아요. 응? 주님이 우리를 뽑아 가시는데, 익은 곡식들은 뽑아 가신다고. 먼저 또 뽑아 가신다. 그리고 익지 않는 것은 땅에 놔둬. 땅에 놔두면 대환란을 통해서,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주야로 주님을 찾아. 그때는 여러분들 이런 도시에 나오지 못하고 다 산속으로 다 들어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서 먹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주님만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예수를 많이 찾는 자는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얻어들이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외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예수를 안 찾는 사람은 그때 가면 예수 찾을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부요해진다고 그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데, 이렇게 좋은 때에도 주님을 안 부르는 사람은 나중에 그거 안 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0절이에요. 거기 제가 종이 좀 보세요. 종이를 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뒷장입니다. 뒷장 24장 40절 그때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예, 뭐 좋게 말해 주세요. 예? 데려감을 당할 것 같습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요, 이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 상황이 나에게 딱 주어졌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를 생각을 하세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백부자 심판 앞에 거기 서서 재판받지 않아. 그러나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올라가서 나중에 그때 혼인잔치 자리가 벌어질 때 준비된 사람들은,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선 팽개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여인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 안에서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신데 이렇게 몰인정맞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과 혼인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혼인잔치 잠깐 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준비할 수 있는 때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안 내면 여러분들 절대 이것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저절로 되어진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을 갖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몸을 갖는 그 부활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점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 교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또 그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주님 앞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님에게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응? 주님이 우리 중심을 딱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물질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고 너의 변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시면 그것을 인정하시는 순간서부터 그의 삶은 다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채워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응?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미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비교가 될 수 없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현재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부활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주어지는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근데 이 현재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현재의 부활을 얻어 누릴 수가 있어요. 응?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살던, 옛날 시대에 살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는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에 하려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자기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써주시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것을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3장 10절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해? 응? 제가 거기 가로쳐놓고 뛰어나는 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말은 우리 성경은 해석이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원문의 흐름을 보면 여기 뛰어난 부활이라는 것을 나오고 있어요.
부활도 여러분들 낮은 부활이 있고 뛰어난 부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알아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를 얼마나 이른다는 말은 도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그런 추구했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걸어간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달려갑니까? 나는 느슨느슨하게 갔다가 쉬었다 이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많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요. 이러쿵 저러쿵 많은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봐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내가 헛된 수고를 했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맹렬히 추구하는, 날마다 그는 달려가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축복종시켰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얻었다 함도 아니라 다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에게 붙잡혀 그분에게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맹렬하게 달려간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거요, 여러분 아무나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전진하셔야 돼요. 응? 몸이 낡아지고요. 여러분들 앉으면 힘이 없고 걷기도 힘들 때 정말 못해요. 제가 새벽에 나오는 그 김윤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정말 내가 불쌍해서 나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불쌍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살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응? 제가요, 딱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느 정도 수명이 남았다. 대강 감이 오거든요. 그 기간에 이분이 진짜 침노 하나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느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그분에게 축복이에요. 응? 옛날에 교회에서 이분이 어떻게 집사까지 되셨지만 뭔가 제대로 되어진 게 없어요. 응?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이 실제적인 거지 같지만 이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응?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그런 부활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정말 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진짜 그런 사람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응? 진짜 여러분 정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회자도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응? 진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응?
저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만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응? 좀 깨닫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막 눈을 열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뭔가가 놓치면 안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응? 그러나 강제로는 안 합니다. 강제로는 안 합니다. 자원할 때까지. 여러분들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응? 그래서 침노하시기를 바라요. 침노하는 걸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